네, 벌써 두 번째 일요일 됐네요. 그럼 2주 정도 우리 예, 음, 그럼 일요일 날은 일주일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수행 점검 겸 이렇게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일주일간 또 얼마나 이제 줄리심과 익숙해지셨는지, 얼마나 이제 자기의 그 죽을 운명을 좀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이렇게 상기를 하셨는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더 좀 더 소중해졌어요? 그게 바로 죽음 명상 또한 줄리심의 핵심이거든요. 이 음, 시간을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히 여기는지, 또 얼마나 그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음, 그 이렇게 알고 있는지, 시간이 다 하고 있는 것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음, 자기 죽을 운명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번 주 우리의 숙제는 이제 이 죽을 운명을 이제 하루에 3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음, 저도 이게 정기적으로 3번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3번 하든 어쨌든 어, 저한테는 이제 이 저녁 시간을 좀 탈바꿈하려고 좀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명상을 더 많이 하고 또 죽을 운명을 더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저녁 시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루가 이제 일정이 끝나면 뭐 몸도 피곤하고 잠도 그냥 졸리기 그러니까 뭐 좀 피로를 풀고 싶고 이제 사유 명상을 할 때는 이제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행과 인연이 되었고 또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명상과 인연이 되었고 또 명상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지 명상을 명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그 가장 이제 진정한 명상, 그러니까 명상 아닌 명상, 이 명상과 인연이 되었고 또 이 명상을 할 줄 알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최고의 명상법, 아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진정한 명상은 이제 이게 명상 아닌 명상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명상법과 인연이 깊고 인연이 있고 또 이 명상을 할 줄 알아서 약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언제 또 뭐 다시 태어나면 뭐 이런 음, 기회가 이렇게 다시 얻기가 어려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행과 인연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러니까
이 기회가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아보카도 있잖아요. 아보카도는 이제 그 때에 맞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딸기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그 딸기가 상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다음날 딸기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 3일 지나면 딸기를 거의 못 먹을 정도로 빨리 상하더라고요, 딸기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딸기를. 근데 먹을 때, 먹어야 될 때, 싱싱할 때 안 먹으면, 딸기를 맛있게 먹을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수행과 인연이 있을 때, 이 수행을 놓치면, 그럼 다시 이 수행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무거운 업도 있고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음, 예, 약간 이런,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하죠. 뭐 이런 두려움으로 수행하는 것도, 두려움도 이렇게 건전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건전한 두려움. 그러니까 출리심의 동기는 약간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출리심의 동기는. 예를 들면, 그 밀러레빠 아시죠? 밀러레빠가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생에 성불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냐?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을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분이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30몇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분명히 사막도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갈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너무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이렇게 성불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막도를 안 두려워하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약간 indifferent이라고 하죠. 이렇게 indifferent, 무감각한, 이렇게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the lower realms. 그러니까 사막도의 고통에 대한 indifference. 그러니까 indifference 뭐라고 하지? 무감각함. 이렇게 indifference. 영어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이제 이런 마음은 허물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그 뭐랄까 이 사막도의 고통에 대한 그런 네, 그런 indifference. 아무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저는 굉장히 뭐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상당히 기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고, 또 이런 숙제를 함으로써 이제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이 되고, 어쩌면 이미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변화라는 것은 금방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변화를 보고, 또 꾸준히 변화의 음, 비결은 꾸준히거든요. 꾸준히 이제 아침 기도를 들어오거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숙제를 하다 보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난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뭐 아직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또 음, 아, 이렇게 달라져요. 이 삶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지고 이렇게 음, 네. 그러면 이 군상라메 쉘룽 한번 계속 한번 해서 볼까요?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음, 예, 잘 집중해서 이제 법문을 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5가지 그릇된 기억하는 그릇된 그런 이제 방식 그거는 이제 음, 말은 이제 말은 기억하지만 그 의미를 잊어먹거나 아니면 의미를 기억하지만 그 말을 잊어먹거나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이런 말을 잊어먹거나 아니면 둘 다 기억하지만 하지만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기억을 못하고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뭐 기억하거나 아니면 잘못 기억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그런 것을 잘해요. 잘못 기억하는 거. 또 이렇게 왜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귀에 이렇게 속삭여요.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럼 끝에 나오는 내용이 처음에 했던 말과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기준이 이제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말도 잘 기억해야 되고 말의 순서도 잘 기억해야 되고 말의 의미도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이 마음이 명료해야지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의미와 말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이나 이런 뭐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의미도 그러니까 의미와 말이 둘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의 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표현을 되게 집착해서 말을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 의미를 또 잘 모를 수 있고 자기가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말을 까먹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의미는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phrase 있잖아요. 그 문장을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장도 기억해야 되지만, 근데 의미도 이제 의미와 문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제 법을 잘 알아듣고 이렇게 법을 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법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요. 그러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과 의미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뒤죽박죽 있잖아요.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기억하거나 뭐 이렇게 순서를 틀리게 뭐 기억하거나 뭐 이런 이런 허물 없이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명료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그 비유, 이 비유는 아마 저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환자고, 그리고 법은 약이고, 또한 선지식, 선지식은 선지식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선지식. 이 뜻은 이제 선한 친구 이런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로 하면 깔리아나 미트라, 깔리아나 미트라. 그러니까 깔리아나 미트라라는 말이 이제 선지식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렇게 선지식한테 법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위대한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말 자체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이야. 뭐 선한 친구, 뭐 선한 친구는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착한 친구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개회 셰년, 그게 이제 티베트말로 선지식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아무튼 그 선지식이 의사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수행이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삼보를 이렇게 우리는 환자고 부처님은 이제 의사고 또 법은 약이고 또 승가는 불법 승가 아니면 스승은 이제 간호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탐진치라는 병이 있고 우리는 다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어떤 불치병이나 이제 뭐 암 걸렸거나 뭐 이런 경우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를 찾고 또 이렇게 병을 나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뭐 의사한테도 가보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있으면 그럼 이제 병을 어떻게 낫는지 여기 있는 의사는 이제 그런 선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식한테 가서 이렇게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또 스스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접하고 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또한 번뇌 이런 것이 이제 병이고 또한 그런 훌륭한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의사와 인연이 있으면 그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데 정말 수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사는 스승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의사와 인연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이제 좋은 스승과 인연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이런 뭐 달라마 존자님이나 이런 스승들과 인연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분들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의사의 그런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법을 이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약을 안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이제 약은 있지만 그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고, 이런 이제 티베트교에서는 이런 스승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음, 그 티베트교를 라마교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제 달라마 존자님께서는 그 표현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교에서는 이 법맥의 스승, 또 법맥과 또 이런 법맥의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런 스승에 대한 아, 신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가피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럼 우리의 업을 따라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뭐 그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 말을 탈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하거나 뭐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은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권은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음,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수행자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음, 후회 없이 죽는 것과, 또 하근기의 수행자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고, 중간에 그런 수행자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죽을 수 있고, 또 가장 높은 수행자는 이제 기쁘게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반기면서 정말 이렇게 죽을 수는 그 경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높은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 뭐 정말 위대한 스승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반기고 이 엄청난 자신감이 있고, 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뭐 후회가 없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경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는 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근데 이제 두 번째 죽음, 그것도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자신 있게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죽는다는 것은 약간 그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stabilize, 그러니까 안정시킨, 이렇게 우리의 알아차림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죽고, 또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낮은 죽음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낮은 수행자의 죽음은 그거는 이제 후회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수행하면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행자의 죽음은 후회 없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죽음은 이제 자신 있게 죽는 거, 두려움 없이 죽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두려움이 있을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그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이번 주 해보세요. 뭐 아니면 높은 어디 번지 점프 해보세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있잖아요. 그런 번지 점프 비슷한 거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그 높은 데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데 한 30m, 40m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점프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두렵거든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 말 아니면 뭐 자기가 두려운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뭐 어떤 사람은 터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는 뭐 죽음을 안 두려워해. 그거는 이제 죽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죽음이 정말 두려워요.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끔찍한 공포, 이 표현도 너무 약하죠. 그 표현. 근데 이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뭐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죽는 것, 또는 자신 있게 죽는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우리, 그리고, 근데 이제 후회 없이 죽는 것은 가능하죠. 그리고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면 자신 있게, 이 두 번째까지 자신 있게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뭐 약간 제 목표인데, 뭐 목표보다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기는 당연히 방기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있게 죽지도 못하고, 후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정말 잘 노력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자신있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알아차림에, 우리는 세세생생 동안 이렇게 무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수행을 했다고 해서 뭐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죽을 거 뭐 이렇게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죽음 명상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만약에 뭐 자기가 어떤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두려운 것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게 그러면 죽음을 조금 이렇게 조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조금 모든 두려움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수행자의 목적은 죽음을 극복하는 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럼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여기서 남은 시간을 좌선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